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지난 여러분과 함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IMF 통치 산하의 경제적인 고통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이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예측을 불허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무장할 수 있습니까? 시편 91편 1절로 13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를 통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무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야만 할 믿음의 그 철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했는데, 지존자 즉 전지 전능 무소 부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은밀한 곳, 비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그 그늘 아래 거한다고 했는데, 지존자의 그 비밀한 처소를 우리가 알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한 처소가 어느 곳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것, 즉 비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은밀한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처소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밀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란처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수를 모르고는 참된 피란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밀한 곳을 누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면 하나님의 그 그늘 속에 편안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극비의 극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란처를 만들기 위해서, 은밀한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시킴으로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죄인이 와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모두 와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품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청산시키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과
의의 처소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이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의의 품 안에 피난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히 소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화해하시고 막힌 담을 흘러 제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외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긴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이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밀한 처소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치료의 손길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으로 상처 입은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사랑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은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아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처소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에서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한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제하시고 가난을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곳에 넘치게 쌓아놓았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우풍이 분다 할지라도 IMF의 한파가 불어쳤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밀한 처소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오면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축복이 넘치는 처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어놓은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얻는 처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음부를 멸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망도 음부도 정복되고 천국과 영생의 영광이 넘치는 그 비밀한 처소가 열렸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부귀영과 공명을 얻어보려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하여 몸부림치지만은 이 거대한 IMF 한파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다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의 거할 그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인이 와서 용서받고 의롭게 거할 수 있는 그늘이 있으며 버림받은 자가 화해하고 사랑을 받아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며 병든 자가 와서 치료와 위로를 받고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며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가 축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고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며 지옥에 가가 영원에 불타야 될 사람들이 용서와 천국과 영생을 얻을 은밀한 처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처소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위대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그늘이 있습니다. 그 비밀된 처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세 만대 전부터 감추인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밀한 처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확실하고 화끈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일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나는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시옵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매일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거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피난처란 무슨 말씀입니까? 피난처는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처소입니다. 6.25 사변이 났을 때 매일같이 열차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피난처로 대구로 부산으로 내려오던 것이 지금 저희 눈에 선합니다. 이것은 난리를 피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난리를 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이나 우리 몸둘 곳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난리를 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시인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날개로 나를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새인 것입니다. 요새란 적이 쳐들어와 점령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가 튼튼히 이루어지면 난공불락입니다. 아무리 적이 와서 공격을 해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므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전지전능 부시하신 하나님이 우리 요새가 됐는데 누가 하나님을 깨뜨리고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맡아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신앙 고백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91편 3절로 6절에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소에 가며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푼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할 처소도 모르고 신앙 고백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바람에 밀려가는 파도와 같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와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로 8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 오리로다. 오직 너는 목다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하나님의 품에 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정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지만은 재앙은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앙은 와서 우리를 파멸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와 있지 않은 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와 고백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란 젖이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심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화와 재앙에서 건지겠다. 시편 90편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화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재앙이 마음대로 들어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처소를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화나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못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머리털 수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하셨으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우리 처소로 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화와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호천사의 활동을 벌여서 믿지 않은 자는 천사가 보호하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보호천사의 활동이 있을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와서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명하사 그 천사가 늘 지켜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간증을 들어봤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차에 싣고 어머니가 철둑을 건너가다가 철둑 안에서 그만 자동차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달려옵니다. 모든 사람이 고함을 칩니다. 이 부인이 미쳐 나와서 애들 데리고서 떠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함을 치니까 아주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 한 사람이 갑자기 군중에서 뛰어나오더니만 한 손으로 차를 싹 밀어버리니까 차가 그만 싹 뒤로 물러나버려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센 장사가 한 손으로 차를 밀어가 뒤로 나니. 그래서 기차가 지나고 난 다음 인사하려고 뛰어나가 보니까 군중 가운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나는 또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이 레틀스네이크라는 이 뱀에 물리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주를 잘 믿는 청년인데 그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서 이 뱀에 물렸어요. 그래가 막 뱀의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아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니만 아이고 뱀에 물렸구나 엎혀라고. 그 엎히니까 자기 집 주소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자기 집 문 앞에 갔다가 들어앉혀놓고 빨리 문을 두들겨서 치료하러 가라 그러고. 그래서 문을 두들기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놀래서 그 곧장 차에 싣고 병원에 가서 제독제를 맞고서 고침을 받고.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또 안 보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을 이길 것을 말했습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이 말은 무엇을 형용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에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들도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통의 때를 지날 때는 우리들의 믿음의 처소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무의미한 고통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피난처 있습니다. 의지할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그러므로 밤낮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뚜렷이 하십시오.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신앙 고백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셔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IMF 한파가 몰아치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지만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고 요새가 있고 의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비밀한 처소요, 하나님의 날개가 그늘을 지워주는 처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만들어놓은 우리의 거할 처소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